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신앙인이 좋은 본성을 가졌다고 믿는 것은 신앙의 근본 요소예요. 이게 신앙의 장점은 무한한 발전의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형될 수 있다는 가능성의 기초예요. 또 그것은 성령 세례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기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볼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선해지는 것은 기본 핵심이 참 자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참 자의 가장 중심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물론 성령 세례 받은 사람에 한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도움으로 선해진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영적 여정의 첫 시작이기도 해요. 여러분, 핵심은 성령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내주함이 없으면 영적 이야기는 공허한 메아리로 끝나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 많은 영적 이야기를 들어도 변화가 없는 것은 회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신앙인의 참 자아는 별개가 아닙니다. 비록 우리에게 신성은 없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참 자아는 본질적으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에 본질은 같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 본질이 파손되었기 때문에 문제예요. 여러분, 원죄란 말은 인간의 상태를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그 원죄로 말미암는 이 죄의 경향성은 각자가 하나님과 일치할 수 없는 이 보편적인 체험입니다. 이 체험이 우리의 자아의식을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또 우리에게 항상 어떤 불안전이나 분열, 또 고립, 제약 감독을 또 일으키기도 합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4절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러니까 은혜는 우리 삶의 순간순간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현존과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예식적 행위로서 그리스도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현존하세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신앙인의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를 지탱해 주는 힘이에요. 그래서 수시로 경험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수시로 경험하십니까?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로 우리의 거짓 자아는 죽고 새로운 자아가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이루신 이 죄에 대한 승리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의의 전가가 되면 이 모든 것들이 전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 개인의 본성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하나님과 격리되어 있는 우리의 감각이 죽음을 이기고 삶을 주는 성령 세례로 무너지게 하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말씀 볼까요?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성찬식은 신앙인의 삶을 축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찬은 인간의 의식을 신적인 의식으로 변형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그리고 그 공동체를 통해 신적인 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매 예배 때마다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은 교회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 성찬식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보이는 방법으로 전달되는 기독교 예식이에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기독교 예식이라는 겁니다. 뭐 형태적으로는 삼일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기독교의 어떤 종교적 예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찬식 안에 현존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중요한 그 사건들 속에 특별한 방법으로 나타났어요. 근데 성찬식을 1년에 2번 하니 1년에 6번 하니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매 예배 때마다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개인적인 죄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거부한다는 겁니다. 우리 잠언 21장 4절, 눈에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하는 것은 다 죄인이라. 이것은 우리 자신의 진정한 욕구를 고의적으로 무시하는 겁니다. 이것은 거짓자를 강화시켜요. 그러니까 경건의 핵심은 역동적이며 스스로 거룩하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으며 침묵 기도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에 우리가 또 응답하면 또 어떤 상황에서 우리의 자아가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아는 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수시로 읽고 말씀을 수시로 들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침묵 기도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게 일상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인은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피조물이 즉시 완전해지기를 바라지 않으세요. 왜? 그런 존재가 아님을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존재를 잘 알고 계세요. 뭐 그렇다고 해서 멀리 계시며 우리가 도저히 뭐 그분에게 어떤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분은 아니잖아요. 그분은 감사하는 경향도 아니고 당장 어떤 유죄 판결을 내리는 무서운 재판관도 아니에요. 지금 당장 상과 벌을 주시는 분이라는 관념에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거룩하신 사랑의 활동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동정적이고 부드러우며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일치시키는 사랑입니다. 그거 체험해 보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새로운 자아의 건설에는 많은 실수가 있고 또 때로는 죄로 점철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아무리 심각하다 해도 참 자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또 우리에게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한 마음가짐으로 새로워진 이 신뢰감과 힘을 가지고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 끈질기가 없어지지 않으며 무기력하게 만드는 죄악감은 거짓 자아에서 오는 겁니다. 참 자아는 개인적인 죄나 사회적 불의 때문에 용기를 잃게 하지 않아요. 그 대신 삶을 바꾸도록 이끌어요. 이것이 바로 회개로의 부르심입니다. 성령 세례 받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현상이잖아요. 중생인의 회개는. 우리 고린도전서 8장 3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여기서 사랑하면,
이 표현을 하나님의 하나님의 어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조건문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그의 백성을 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9절 볼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인정하실 때에 그 백성의 삶에는 사랑이 나타날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증거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떤 객관적인 사실을 학습의 과정을 통해 아는 것에 그치지 않아요. 물론 당연히 그런 과정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삶 속에서 구체적인 어떤 전인격적 반응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랑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모든 외형적인 아름다움은 그것이 고상한 지식이라 할지라도 무가치한 겁니다. 여러분, 침묵 기도는 어떤 전통적 의미로 볼 때 변화의 과정이 시작되고 완성시키게 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의 삶 안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묵상이 침묵 기도의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침묵 기도 중에 사고와 감정을 자발적으로 떠나보내게 되면 이것이 침묵 기도에서 진전하고 있다는 표시예요. 여러분 침묵 기도 하십니까? 침묵 기도는 사고와 감정이 기도 중에 일어나지 않느냐 있지 않아요. 그것으로부터 이탈할 수 있느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와 영혼의 좋은 것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들을 올바르게 이용하는 것이 참된 영적 수련의 목표예요. 사람이 하나님과 같아지는 길은 온전한 인간이 되는 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영적 수련은 하나님과 타인에게 헌신하는 삶의 기초를 쌓는 데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수련회는 이 침묵 기도 시간과 거짓 자아를 떠나 보내는 그 프로그램을 포함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거짓 자아를 떠나 보내는 그 프로그램으로는 향심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침묵 기도 시간은 성령의 내적 음성 듣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고독 속에서 침묵으로 들어가면 정신이 평정되고 내적 침묵이 형성돼요. 그러니까 침묵 기도를 많이 해본 분들은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아에 대한 이 지식의 축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독이란 어떤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드리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의 고독과 신앙인의 고독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속하게 되면 자신의 삶과 은혜를 점점 더 다른 사람들과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타인에게도 그 은혜를 나누는 그 사랑의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남에게 은혜를 줄 수가 있겠습니까? 은혜는 은혜를 동반해요.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주는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그 사랑을 받아야 나를 통해 그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또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직접적인 하나님의 경험을 하지 않는다 해도 나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이 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은혜를 공유하려면 몇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순결인데, 이 순결은 사랑하는 힘을 증진하고 확대합니다. 이것은 모든 것의 이 고결함을 감지하는 거예요. 그 결과로 다른 사람들의 품위를 존중하며 또 그 사람을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려는 데 이용하지 않아요.
또 하나가 순종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그대로 무조건 받아들이고 그분이 우리 삶 안에 나타내신 것을 그대로 무조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분명하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온순한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내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분별력이 우리 내면으로 이끌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증거를 가려내게 하고 또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은 영적 분별력이 길러져요. 또 하나는 겸손입니다. 겸손은 하나님과 자신과 또 모든 현실에 대하여 가는 솔직한 태도예요. 그것은 우리가 무력함 속에서 평화를 누리고 또 우리의 소홀함 속에서도 살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또 희망은 하나님의 사랑과 도움을 계속 경험할 때 또 솟아나요. 인내는 희망을 행동에 옮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내는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도피하지 않고 언제까지나 그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려요. 이런 요소들이 생활 속에 내재될 때 은혜를 경험하고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받고자 할 때는 내가 은혜를 받고자 하는 자세가 필요하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 조건 없이 준다 할지라도 내가 받을 그릇이 있어야 되는 거고 내가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해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동참할까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그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힘으로 해주시는 변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새로운 자아를 세우는 것이 그분의 부활하신 생명에 동참하는 거예요. 내 안에 참 자아가 형성되어야 되는 겁니다. 옛날에 살던 모습 그대로는 동참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처음 시작할 때에는 정서적 장애들이 우리의 자유를 묶어두기 때문에 우리의 새로운 자아가 자라는 것에 방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 조절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미묘한 만족감으로 해서 오는 어떤 영적 자만심이 또 큰 방해가 돼요. 그리고 마침내는 자아 성찰이 하나님과의 어떤 순수한 일치를 막기 때문에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는 게 힘든 이유이기도 합니다. 말은 많이 듣지만은 그리스도 고난과 죽음에 동참 못하잖아요. 여러분, 인간적 노력은 불러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힘입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인간적 노력으로만 가능하지 않아요.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정서적 장애, 영적 자만심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일치에 다다른 정도는 우리 노력에 비례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 사랑의 순수한 선물입니다. 우리는 또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은혜는 수시로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불신자와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저 지적 지식만 많은 것뿐이에요. 그런 그리스도인들 많잖아요. 그런 신학자들 많잖아요. 그런 목회자들 많잖아요.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 종교 장사꾼이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께서는 상상과 기억과 정수를 다스리는 어떤 묵상이나 신체 단련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방법을 찾아 헤매고 평생을 알지 못하고 종교 생활로 끝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체질이나 어떤 자연적인 상황에 따라 알맞는 이 영적인 수련 방법을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영적 수련 방법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또 성령께서 그분의 직접적인 인도에 우리 자신을 맡기도록 요구하실 때는 이 방법, 그러니까 이 방법이랄 때는 묵상이나 어떤 신체 단련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또 이런 방법들을 버릴 용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어떠한 방법과 수련도 능가하잖아요. 그분이 주시는 영감에 따르는 것이 완전한 자유로 이르는 완전한 길입니다. 여러분 묵상하시는 분 잘 아시겠지만은 성령의 내적 음성을 듣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많은 시간의 수련이 필요한 겁니다. 묵상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정감적 기도를 하면서 이 정감적 기도를 하면 성령의 내적 음성 듣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은 관상의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범으로 제자들에게 길을 보여주셨잖아요. 그 말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또 다른 이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도와주시라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볼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희생하는 것으로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잖아요.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이 지극한 사랑입니다. 발을 씻긴 것은 겸손이에요. 여러분 겸손도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씻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것을 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희생의 정신으로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대속의 희생은 될 수 없으나 남들의 짐을 자신이 걸머지게 되는 경우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지어야 되는 거예요. 지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큰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 진리를 이론으로 배우면서도 실제로 남들을 위해 희생할 줄 모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남들에게 무관심하게 되는 원인이 뭘까요? 알면서도 많이들 무관심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계명을 지켜야만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서 나 자신이 머물게 됨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기서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자신을 위해 온갖 희생을 한 어머니는 그 기른 자식을 잊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그 자식을 위해 희생하잖아요. 그러나 어머니를 위해 희생해 본 일이 없는 그 자식은 어머니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남을 사랑하려면 먼저 그를 위한 희생으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어렵죠. 그래서 많이들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악한 세속에 있는 것은 마치 양 몇 마리가 많은 이리들 가운데 있는 것과 같아요. 몇백만 군대에 포위된 것과 같아요. 여러분 세상엔 불신의 세력이 강해요. 그리스도인이 그 세속에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세력을 복음으로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시기하거나 험담하지 말고 서로를 아끼고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가능할까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 자는 이 세상 것은 그 무엇이든지 초계와 같이 생각하고 희생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묵상도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8장 3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우리의 거짓자를 어떤 인정하면서 그것을 떠나 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거짓자를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인식하게 되면 떠나 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의 거짓자를 인식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거짓자를 떠나 보낼 때 참자로 가는 여정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참자로 가는 여정이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는 길입니다. 이 체험에서부터 깊은 영적 평화와 기쁨이 넘쳐 흐르면서 참 자아에 대한 이 자각이 성장하는 거예요. 이것은 거짓 자아가 무너지고 죽어가는 데 따른 어떤 정신적 고통을 이겨낼 수가 있게 하는 겁니다. 이 거짓 자아를 조종하던 힘이 사라지면서 우리의 참 자아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의 작용과 더불어 새로운 자아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면 진정한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이 되는 길은 쉽지 않아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 어려운 과정들을 다 거쳐야 되고 내가 스스로 거쳐가기를 작정해야 되는 거예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을 많이 보고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받은 사랑으로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지를 않아요. 세속으로 빠져갑니다. 왜? 세속것이 즐거운 것들이 많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경험,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쉽지 않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것은 그 마음을 갖지 않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진 삶을 살게 되면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은혜는 아무 조건 없이 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내 의로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겸손하고 순종하고 그럴 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정리할게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면 함께 사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변에 한번 돌아보세요.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주변 사람들을 사랑합니까? 그렇지 않은 거 잘 알잖아요. 믿음의 공동체는 영적 여정 중에 상호 관심이라는 관계를 형성합니다. 나 혼자만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더불어 함께 관심 가지면서 함께 나누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예배와 성찬 예식을 통해 그리스도의 신비에 또 동참합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매주 하라는 겁니다. 물론 침묵 기도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은 어려워요. 그때 하나님과의 일치를 공동으로 추구하는 일에 그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줘요.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현존이 각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각자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공동으로 봉사하거나 모여서 함께 일할 때 특히 더 잘 나타납니다. 여러분, 공동체에서 선한 일을 행할 때 다들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그 은혜를 경험할 때 하나님의 현존,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교회가 그렇지 않다면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지금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의 공동체가 바른 공동체인가? 문제를 느꼈다면 개선을 해야 되는 거. 중요한 건 문제를 인식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